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 말씀. 구약성경 56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사안에게 말하여 그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집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통화로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람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되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더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노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고도 인사하지 말며 사람에게 인사할지라도 대접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 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 자, 오늘 우리가 맞은 현실과 오늘 말씀이 딱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종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십니다. 자, 여기 수넴의 한 여인, 남부러울 것 같지 아무것도 근심 걱정이 없던
이 여인, 실상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포기하고 있던 문제, 자식이 없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녀를 얻는 복을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은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지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아이를 기르는 기쁨에 머무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감추고 있었고 숨기고 있었던 여인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내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믿음이 아이가 자라듯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엘리사가 이 치유의 기적을 행했던 사르밧 과부와 달리 수넴 여인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신앙의 성장을 이룬 여인이었다라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자, 오늘 수넴 여인이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자,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이지요. 자, 이때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막 울고불고 머리를 푸르고 재 가운데 앉아 재를 뒤집어 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픔에 처하게 될 때 최고의 슬픔의 형식을 띠지 않지요. 자신의 무릎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아들을 본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으며, 동시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 그래하여 이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여인은 이를 키우지 않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울지 않지요.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아이를 눕혀놓고 이 여인이 22절에 이 남편에게로 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좀 다녀와야겠다라고 하지요. 자, 이때 남편이 아니 왜 가느냐, 지금은 월삭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라고 묻습니다. 왜냐? 어쩌면 우리가 볼 때 남편의 이 반응이 지극히 더 정상적일 수 있었지요. 이때는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는 굉장히 일손이 바쁘지요. 정신없이 거둬들여야 하는 이때에 여인이 뜬금없이 월삭도 안식일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다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신의 아들이 죽은 걸 이 남편은 몰랐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인의 몸으로 갈멜산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려 할 때 사실 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환 한 명과 나귀 하나를 내어달라고 요청할 때 이 여자가 지정신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왜 가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월삭과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들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관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집안의 대소자 중에 제일 큰 일, 추수 때, 하필 바쁠 때, 이때의 아내의 이 얘기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이 여인, 남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평안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여인은 지금 이 상황, 아이가 어떻고 저떻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할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구구절절 설명할 수 없으니 한 칼에 샬롬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단호함과 확고함, 그리고 신중함과 빨리 행해야 했기 때문에 이 남편이 뒷말을 못하게 평안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여인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이 여인이 평안을 비나이다 라는 뜻은 별일 아닙니다. 큰일 아닙니다. 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사실 실상 큰일이지요. 엄청난 별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자기가 소망을 둔 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였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의 어떠한 말도 하지 않지요. 그리고 동시에 평안을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 지금 위급한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속히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의 입으로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기 위해서 자신은 오늘 굉장히 이 자신이 울고불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적을 맛보게 된 이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기적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일, 우리의 기대치에 어떠한 상응하는 일이 왜 펼쳐지지 않는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였다는 걸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 참 지금 어려운 이 시국이지요. 근데 이때에 우리가 정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의 모습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천만 성도의 시대라고 자부하였던 것이 무색하리만큼 절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점점 무신론 내지는 타종교로 빠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 천만에서 이 코로나를 지나서 한국 교회가 큰 충격을 먹었던 것은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교회에 염증이 난다라고 하여 각양 시험 등 형태로 나는 교회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라는 가난한 성도들이 250만 명이나 육박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교회는 이제 교회 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만에서 절반 반타작, 그나마도 나이 든 사람이 주류를 이루는 시국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 없는 실정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국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레바논하고의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4만 1,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지요. 근데 우리나라에 낙태, 자살, 그리고 이러한 것을 추산하면 전쟁 중에 죽은 인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전쟁을 치르는 국가에서 서로에게 총칼을 들어 죽인 사람보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준수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경시하며 생명을 소홀히 한 결과는 이스라엘의 전쟁보다 더 많은 사상자보다 더 많은 인원수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행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문제는 바로 이 정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문제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 이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 왜 하나님은 속히 움직이시지 않는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낙담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을 원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요. 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한 번에 다 쳐서 이 자신의 소유를 삼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원칙을 지키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불의 그리고 잘못된 모든 것을 고치며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니 불법이 성행하고 무질서로 그래서 이 땅이 지금 작금의 아픔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기대가 여실히 무너졌을 때에 동시에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집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한번 바라봐 보아야 합니다. 자, 이 수넴 여인의 집에 엘리사가 도착했다라는 건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게 되실까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본문이지요. 자, 하나님은 이 엘리사 왕들에게 이 선지자의 권위를 높여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자신의 스승 엘리야처럼 갈랐던 선지자이고 각종 기적을 베푼 선지자였지요. 그러나 이 선지자 하나님의 대리일 뿐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엘리사의 의중에 맡겨서 좌지우지하게 하시지 않지요. 오늘 이 여인을 만나게 될 때 엘리사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라고 묻게 되었지요. 근데 이 여인이 평안이다라고 하지요. 근데 실상 평안하지 못한 상태이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를 통해서 평안이냐라고 먼저 물어보라고 할 때에 여인은 평안입니다라고 하였지요. 그런데 엘리사를 보자마자 엘리사의 발목을 붙들고 두 발을 움켜쥐고 울부짖지요. 내가 지금 평안하지 않다는 걸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을 때에 낱낱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지요. 자, 31절에 이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자, 이때의 히브리어 쾌시에보는 경청함, 주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선지자가 자신의 지팡이를 먼저 가지고 가라, 그 아이에게 얹어 놓아라 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때쯤에 뭔가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왜 이러한 일을 맡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소상히 기도로 아뢰었지요. 엘리사와 수넴 여인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정말 자신의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야 한다. 이 내가 가진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이 여인의 믿음도 자랐다는 것을 바로 이것을 통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문제를 받는 태도에 의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 여인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도 키우지 않았지요. 그리고 지금 이 급한 상황 속에서
남편이나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이 다름질할 때 여인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갈멜산으로 이 낙이 타고 달려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원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힘들다 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만큼 애타고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실함, 단호함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믿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지요. 자, 내 이해의 폭에는 아직 왜 그런지 알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삶을 감당할 때나 제한된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이 엘리사처럼 이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에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릎에서 속절없이 죽어가는 이 아이. 이 아이가 왜 정말 짧은 시간에 이 죽음을 맛보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날씨에 이 아이가 아버지가 한참 일하고 있는 떼약빛에 나아갈 때 아이고 머리야 머리야 아이고 두야 두야라고 하며 이 머리의 어지럼증을 호소하게 되었지요. 아마도 열사병 아니면 뇌성 말라리아쯤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곳은 더운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아이가 이 반나절 만에 죽는 현실이 되었지요. 지켜볼 때 사실 우리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무력감을 호소합니다.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힘을 동참하면 뭔가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아픔을 공감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하지요. 그리하여 비록 고통이 상상 이상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신뢰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촉매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물론 간구합니다. 근데 이 여인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라고 26절 하반절에서 28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자, 25절 하반절을 보면 수넴 여인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 있는 걸 단번에 보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아는 이 행위는 사실 그 당시에 이거 굉장한 무례한 행위입니다. 근데 이 여인 예의 범절을 따질 여력이 없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는다면 이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붙듭니다. 자, 엘리사가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를 이제 그만 돌아가라 권면받을 때 저는 결단코 그럴 수 없다고 끝까지 함께 하겠노라고 하지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과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엘리사에게도 임하게 되지요. 이 두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바르고 철저하게 목도한 신앙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 기도의 능력으로 뭔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내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자, 왕도 누릴 수 없는 권세, 바로 이 여인이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바르게 알려주셨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하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 나에게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라고 하며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호소한 건 비난한 말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고칠 수 있다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호소를 하였던 것이지요. 죽이시는 것도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만 하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실 때 이 기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작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지요. 이 경험을 통해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게,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산 증인으로서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도 죽음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대를 꺾으신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오래 기다리게는 하셨지만 그 오랜 기다림마저도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빚으신 시간이시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망을 들어주시지 꺾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무너지는 현장에서 무엇을 하라 하십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라는 것이죠. 이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뚜렷하고 확고하게 알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찌들찌들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면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답도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상황에 매여 이 더욱더 처절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때때로 답답하게 친히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상황이 정반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죽음에서 건져서 살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이 여인처럼 단호함, 확실함,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표명하게 될 때에 우리도 오늘 일을 키우지 말고 이 문제로 흔들리며 이 말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처럼 일을 키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로 달려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발목을 붙들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고 그리고 붙잡으면 그 붙잡으심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셔서 이 여인의 가정 안에 다시 산 역사,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에 이것이
살리는 역사가 됨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좋은 양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처절하게 무너질 때에 내 잘못, 내 죄악됨, 그리고 이 땅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되돌아볼 때이니 회개해야 하지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이 문제를 다시 소망의 빛으로 바꾸셔서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이 제한된 상황 그리고 문제된 상황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가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이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한 교회에 다니며 성도들이 똑같은 문제를 보고 양분된 생각으로 각자 기도합니다. 이때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도 참 피곤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응답하시기 위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어떤 사람이 기도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일상에 늘 반복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근데 이 하나님의 기적을 왜 축소합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자, 기적은 어떠한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문제는 오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확실히 보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왕도 누리지 못하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이지요. 우리의 기대가 무너진다는 건 내가 믿음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지체치 않고 하나님께로 다름질하여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전 세계를 고쳐 가실 것입니다. 오늘 쉽게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결단하며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